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재건한 도시입니다. 또한 고대 이교에서 가장 유명한 판이라는 다산의 신이 경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다양한 고대 종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개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의 땅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원주의의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는 무신론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고백은 공격받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하늘 아버지의 계시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어야 다음 예루살렘 여정이 가능합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원문으로는 또한 나도 내게 이르노니 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 또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시며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왔을 때 주셨던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이제 밝히십니다. 헬라어 페트로스, 베드로는 아람어로 반석을 뜻하는 케파, 즉 게바입니다. 예수는 언어 유희를 통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밝히십니다.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끝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매다와 풀다라는 표현은 랍비들이 허용되지 않은 것과 허용된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것은 법을 제정하고 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유대 랍비들의 권세와 유사한 권세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사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입증되어 왔습니다. 22절.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문에는 베드로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조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붙들고란 단어는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끌고 가서 꾸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이며 감정적인 측면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란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며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지금 그를 다른 종류의 반석, 즉 걸림돌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늘나라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과 세상 권세자들의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사탄이 예수에게 고난 없는 영광과 왕권을 제공하겠다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승리자요, 정복자로 오실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을 그대로 지닌 채 사탄과 똑같은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반석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역할의 변화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의지와 뜻과 욕구를 부정하고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의 사형틀로서 처형받아 목숨을 잃음을 의미합니다.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사람은 세상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들이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자기 목숨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예수께 드릴 때 진정한 생명과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길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찾을 것입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지 해석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가까이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고 후에는 부활하여 승천하심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실패라는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 예수는 패배자로 보이겠지만 예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의 고리를 끊는 구속사의 전환을 이루는 필수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의 정확한 정체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의 사역만을 보고한 신앙 고백으로는 예수의 정체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정체는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시력을 확장시켜 자신의 완성될 정체성을 보게 하십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패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지 영적 눈이 열려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